반갑습니다. 마음짱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어떻게?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대상에 집착이 없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어딘가에 집착을 하면 내 마음의 기준이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죠.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시를 하고 베풀더라도 베푼 데 대한 집착을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보답을 바라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을 충족하기 어렵죠. 그래서 괴로움에 떨어져 버립니다. 실망하고 다시는 중생을 위해서 일 안 하겠다. 해봐야 소용없더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 버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애는 모든 대상은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또 일체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느니라. 만일 모든 대상이 결정된 모습이고 중생이 언제나 중생이라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중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세간에 있는 모든 행상도 변화가 없으면 새로움이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는 세상은 상상만 해도 답답합니다. 그곳에는 발전도 희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3살인 어린아이가 영원히 3살 때의 모습만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살아있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면서 동시에 변화하지 않으면 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만에 하나 잘못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에선 성공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안정된 삶이 유지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론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늘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욕심내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또 어떤 이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것을 안정적인 삶이라고 여기지만 이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르기 때문에 안정된 삶 또한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가는 것이 집착한 대상에 집착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아집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빼앗길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수행에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성공이나 이 깨달음을 이룬 이러한 상태는 도전자들의 몫입니다. 이 도전자들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희망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인생 그 자체가 상당히 행복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설레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을,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 모든 대상은 끊임없이 변함으로 정해진 모습이었고 중생도 또 깨달으면 성인이 되므로 고정된 중생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언제나 희망과 기쁨과 긍정의 에너지로 넘쳐나게 됩니다. 변화는 우리의 마음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쁜 일을 불러들이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일을 불러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해야 할 일을 또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불자는 결과를 부처님께 맡기고 자신은 열정을 다 바쳐 노력할 뿐 의심이나 다른 마음은 일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할 대상은 마음 밖에 있는 부처가 아니라 마음 안팎에 두루 존재하는 자성 정정불이어야 합니다. 본래 면목, 나의 참 나이죠. 근데 만약에 마음 밖에 따로 부처를 설정하면
그것은 참 부처가 아니라 망상으로 만들어낸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과 세상이 둘이 아닌 이치를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지극하면 세상도 내 마음 따라 변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소원성취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불국토 건설이고 깨달음입니다. 수불이야, 예례는 진실을 말하는 이고 사실을 말하는 이며 진여를 말하는 이고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이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이다. 수많은 세월 동안 집착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무아의 이치를 자세히 설명해 줘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대상에 집착 없이 살아야 한다. 그게 보살의 길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도 대상의 집착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대상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열애는 진실한 말, 사실인 말, 진리의 말, 그리고 속이지 않는 말, 거짓이 아닌 말을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의 신심을, 믿는 마음을 끌어내어서 대상에 집착 없는 삶을 살도록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처님은 대상에 집착 없이 보시하기 때문에 보시는 일체 모든 생활이 다 보시라고 했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한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생 구제를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이 있는 중생들은 안 되죠. 조금 하면 실망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대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보시를 해도 그 실증을 내고 마는데 그들은 진실을 말한다 해도 자신의 분별로 파악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해도 진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진실은 깨달은 사람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가진 중생들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거짓은 거짓을 나므로 번뇌가 점점 두꺼워져서 지혜의 눈은 더욱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혜가 높아도 세상에서 비난받고 스스로 괴로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중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진실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점차 마음이 청정해지고 진정한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차츰차츰 갖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이런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이 더욱 정정한 상태로 발전해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대상에 집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수불이야,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도이죠. 열애가 얻은 법은 파냐바람일 법입니다. 이는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본래 내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고 행상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정해지면 모양 없는 파냐지혜가 드러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의 마음자리인 파냐는 행상이 아니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갖추고 있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마음은 파냐를 체득하셨죠. 그래서 언제나 고요하지만 인연이 다가오면 늘 또 중생을 차비심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다음인 유, 헛됨인 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집착하면 친여의 이치에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무를 초월한 진리인 중도의 이치에 집착해도 또 하나의 법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망상의 경계입니다. 중도의 이치는 모든 대상에 집착 없을 때 나타나는 지혜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인 유무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알미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은 친여의 이치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설하셨습니다.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와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하면 마치 눈이 있는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치면 온갖 행상을 보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녀는 이 남자의 집착으로 인해서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실제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고 인연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마음이 나중에 변해버리면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고 미운 여자, 보기 싫은 귀찮은 여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 끝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가 있다면 또 그는 상대방의 마음씨나 성격 등을 알아내지 못하므로 잘못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잘생긴 사람 중에서도 마음이 삐뚤어진 그런 자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모습에 집착을 하면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은 승부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평소 자기 실력보다 몇 수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착이 없으면 없어진 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대상이 허망한 이치를 알고 집착이 사라졌다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어떠한 견해도 두지 않기 때문에 마치 맑고 고요한 호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맑고 고요한 호수에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 나타나듯이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밝은 대낮에 갖가지 사물들을 잘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와 미레스의 어떤 섬난자 선녀인이 이 경을 수지독송한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본다. 모두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 말세에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는 정법이 쇠퇴하고 투쟁을 일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한다면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영원 불멸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합당하게 수지 독송하고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사라진 부처님은 반야지혜가 드러났으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을 수지하면 저절로 대상에 집착 없는 보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번뇌가 사라지고 반야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헤매고 다녔던 육도 윤회의 길이 착각인 줄 알고, 육도는 뭡니까? 6가지 중생들이 가는 길이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지옥, 그 다음에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악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 그리고 어리석은가
지혜가 공존하는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태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육도윤회입니다. 그 육도윤회도 우리 마음 따라 나타나는 세계이지 그 세계가 마음 밖에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지옥이 벌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주 선하면 이 자리가 바로 천상세계의 즐거운 곳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집착을 끊어버린 사람은 항상 고요한 상태를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자성 본래 갖추고 있는 판야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지난날 육도윤회를 헤매고 다녔던 일들이 다 꿈과 환 같은 것인 줄 착각인 줄 알고 모든 집착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뭐가 됩니까? 깨달음의 공덕을 성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경의 상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번뇌가 사라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대상은 헛상이며 진리는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대상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실상의 이치에 꼭 맞는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